창세기 49장 22절 23절. 창세기 49장 22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알므로 상대방을 보고 평가하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추상하는 힘을 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을 가로막은 홍해만 보며 아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돼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얕은 지식의 폭이 아닌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게 하옵소서. 좁고 협착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에 편승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당장 손해가 발생해도 그것을 감내하며 당신이 말씀하신 길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 따라 걸어갔을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지고 오늘 넘어져도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일어나는 식구들 통해 당신의 역사심이 더 확장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담을 넘는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걸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성도들에게 대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걷는 걸음들이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의 작정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이 인도자다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 안 되는데,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없이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요셉이 더하다는 단어입니다. 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세프니까 열매고요, 야사프라는 열매에서 온 단어라고 했고요. 진짜 참 열매가 요셉을 이렇게 만지는 형국이 있는데요. 그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주도적이거나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가 버림받게 됩니다.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살아가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더 많습니다. 능동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도는 수동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종으로 팔리고 억울함을.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들이었다로 보면은 이 과정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에서 선악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선악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프레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돈 없는 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돈도 없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선악으로 환경과 상황을 봅니다.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것도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없었으면 좋은 건데 그게 꼭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 105편 가서 요셉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고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셔야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이 들게 하사, 이게 카라라고 했습니다. 기근을 소집했다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기근이 들게 했다, 들게 했다라고 번역을 하려면 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는 불러서 군대를 소집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위해서 요셉의 삶에 어떻게 하죠? 기근을 동원하시는데 기근도 끌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근이 싫단 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이 상황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압도되는데 사실은요, 환경을 일으키는 분을 집중해야 돼요. 환경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예요? 그가로 되어 있죠. 그가. 지금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못 보면 평생을 환경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주 같죠? 그가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근도 소집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기근을 소집했고 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끊어내시더라. 샤바르로 되어 있는데요. 산산조각 내다, 산산조각 낸다는 소리입니다. 양식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얘네들이 니들이 이걸로 살지 지금? 나보다 이게 있으면 더 성공할 것 같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박살낸다는 소리거든요. 샤바르가 흔적 없이 어떤 물체를 가루로 만들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발아, 주었더니 그 간수를 못하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싫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이것 더 의지하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없애버린다는 소리예요. 샤바르, 산산조각 내어버리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근도 동원하죠. 동원하고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러면 인생은 뻔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경계가 생깁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구나, 이것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산산조각 난 것 이것 갖고 자기가 본도 바르고 풀칠하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16절 그가 했고요, 그렇죠? 그가 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을 보내요. 그가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상황들을 보면은 18절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사르죠. 이 바사르가 아니고 이 몸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혼을 바르젤, 보가 바르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르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젤 이렇게 라메드입니다. 다시 볼까요? 바르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그 쇠사슬, 바르젤, 쇠사슬이, 쇠꼬챙이가 아주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요셉의 혼을 관통했다. 그 생선 있죠?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깨어두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요셉의 혼을 꽉 찔러서 이렇게 붙들어 둔 상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몸만 다친 게 아니라, 물론 현상적으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이 사람 안 돼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려면 하나님 이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혼이 있는데 그 혼은 죽은 거다. 그 혼을 하나님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 같은 걸로 요셉의 혼을 찔러서 관통해버리고 꿰어놓은 상태. 힘들었겠죠? 요셉이 힘들었겠죠?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방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엄청난 지금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과정들을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가서 볼까요?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여기 다바르 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적냐면요, 꼭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는 것입니다.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 보.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말씀이 들어간다. 다바르라는 말씀은 못 들어가요. 아시죠? 다바르라고 하는 문자적인 말씀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아마르를 차라프 여기 차라프가 맞나? 아마르를 차라프하였다. 이게 차라프 아마르를 차라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을 만들어낼 때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보니까 요 아마르죠. 아마르가, 다바르 안에 아마르가 있어요. 요 아마르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다바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은 죽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정말 무서운 책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요. 그럼 말세라고, 무슨 말세가, 지금 말세가 다 지났는데, 성경을 보면은 말세,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세도 있고 이 역사의 종말은 있겠죠.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말세라니까, 그리스도로. 근데 그리스도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럼 부활된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그건 니들 믿지. 그런데 니들 안에 들어온 그 부활은 못 믿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무슨 감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렇네. 그러면 아멘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다바르라는 말씀, 이 문자로는 못 들어와요. 요걸 껍데기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요거 다바르. 요게 로고스로는 못 들어와요. 레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그 말씀은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온통 다 내가 행위로 지켜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바르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죠? 다바르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이유는 뭐냐? 다바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 되는 상태, 신부단장되게 하는 그 상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 위해서 이거 동원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무엇에 방점을 찍어야 되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 된 상태, 남자가 홀로 독차하는 게 보기 좋지 않더라. 로토브, 그거 선아니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이신 예수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신부를 가져야 그게 악이 아니라니까. 로토브야 그거. 예수는 예수 혼자 있으면 안 돼. 그게 로토브야. 그게 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 반이 죽은 나와 그 반이 합쳐져서 한 세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요거 그것 위해서 이거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못 이겨요.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말씀이 응할 때가. 인생의 회복이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 안 듣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거기에 회복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근도 부르고, 그가 양식도 끊고, 그가 팔아내고, 요셉도요, 그가 쇠사슬에 매이게 하고, 그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거 하시겠다.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마디로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본문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전쟁의 상황에 비유를 한 겁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활을 막 쏘아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근, 양식이 끊어짐, 혼이 꿰뚫렸고 이 엄청난 고통이죠. 쇠사슬에 매이고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궁수들이 요셉을 향해서 막 활을 쏘는 상태로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그대로 제가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과 활 쏘는 자들이 그를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요셉을. 활 쏘는 자들이 그 요셉이죠. 그를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쏘았다. 그리고 그들이 난폭하게 행하였다. 지금 묘사되는 것들을 보면 활 쏘는 자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를 쏘고 또 난폭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활 쏘는 자들이.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상황들, 사람들도 동원하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집중하시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동원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활 쏘는 자들이 그를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쏘았다. 그리고 그들이 난폭하게 행하였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좀 달라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24절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었다.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24절에 그러나 그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향해서 막 난폭하게 다루어요. 막 활을 쏘고 화살을 막 당기고 이런 상황인데 요셉은 가만히 앉아 있더라. 야사부 에탄이거든요. 야사부 앉아 있다. 그 땅에 머물러 살다. 앉아 있다. 그가 앉아 있다. 에탄. 요게 굳건하게 그 자리에 강건하게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궁수들이 활 시위를 당겨서 막 화살을 퍼붓죠. 그런데 요셉은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강력하게 머물러 앉아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공격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죠. 액션도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 지적인 열심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구원한 겁니다. 구원될 게 아니고요. 시제가 과거인데 자꾸 이상하게 얘기한다니까. 구원된 거예요.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은 자, 나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걸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죠. 그런 그 의가 이제 나타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님을 찾았나요? 찾을 방법도 없다고 해서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 자리에 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기적이구나. 그러나의 은혜. 자, 나는 원수인데 그러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의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이제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라. 니들은 산제물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가 나를 관통했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더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뭐 싸워 이겨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인생에게 불합리한 것들 나타날 수 있다. 네 인생에 네가 원하는 것, 그것 말고 네가 원치 않는 것 나타날 수 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자리에 버티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야, 네가 보기엔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그러지. 꼭 필요한 과정이야.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으면 그냥 요셉으로 살아요.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고통입니다. 보디발 아내 줄라이카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보디발이 야, 우리 집 사람이 잘못해서 알거든요. 줄라이카가 그런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내면 돼요. 보디발이 만약에 그때 요셉을 보냈다. 집에 가면 형들 반 죽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야곱이 보통 성질 아니에요. 니들이 팔았어. 그리고 루벤부터 엄청나게 터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 풀려나면 안 돼요. 요셉이 풀려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요셉은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고 봤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들어오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기 들어올 죄를 안 지었어요. 당신들이 복직되거든 나 좀 구해주세요.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나가게 막아놨어요. 거기서 술 관원장을 만나서 그게 바로의 최측근이 되는 역사를 만드는 통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요, 내 셈법을 자꾸 포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손해인데 내가 좀 더 움직여야 되는데 내 것 들어가는데 내 시간 들어가는데 요 얄팍한 수어 요 한 수 버리면 돼요. 그거 버리자. 왜?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고 네가 이거 불합리하고 무슨 천지네 그러지. 그 자리 좀 있어 봐봐. 요걸 인내라고 했습니다. 피법모네 위의 것을 알아먹었죠. 하나님 하늘에 경영하는 법을 알아먹고 이 자리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을 알아먹고 이 땅에 있는 이 상태, 요게 인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 요셉은 앉아 있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이 막 피우듯이 쏟아져요. 난폭하게 다루죠. 근데 요셉은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성도는요, 사망이 왕노로 타지 못하게 돼 있고요, 성도는 생명이 왕노로 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회복이 먼저 작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고 시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다 아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지.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활시위를 막 당기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말씀 이대로 번역했으면 참 좋을 텐데 번역을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더라. 강한 거예요. 깡다구가 있는 거죠. 깡다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활이 민첩하게 되었다. 오히려 요셉의 활이 공격적인 화살로 바뀌어가더라. 그의 팔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사용해서 명사수가 명궁이 되도록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있는 거기서부터 강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앉아 있더라. 불합리함이 있죠. 화살이 막 쏟아지죠. 그래도 그 요셉이 요지부동치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반석이신 예수라는 터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반석이신 예수가 뭘로 어떻게 하죠? 포해야죠. 우리 그 예수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사랑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덮었다니까요. 그럼 그 무수히 날아오는 화살들을 누가 맞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맞는 것 아닙니까? 나 살리려고.
내가 맞을 테니까 네가 저놈들 딱 준주어서 한 방에 보내버려라. 그 소리라니까요. 제가 의역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되는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활 쏘는 자들이. 근데 요셉은 요지부동하지 않고 야사브 에타 그 자리에 강력하게 머물러 있더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많은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환란이 동원되죠. 근데 요셉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터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냐, 이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담 넘어 세상을 보는 자가 된 겁니다. 요 담을 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담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시르로 되어 있거든요. 시르로 되어 있습니다. 슈르, 시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담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더라. 마침내는 요셉이 이기더라는 소리죠. 요셉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아부성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압니다. 담을 넘을 겁니다. 그 문제를 넘을 겁니다. 근데 문제를 왜 하나님이 그런 발생시켜내느냐, 그 담 위에서 또 담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단어, 슈르라는 이 단어가 담도 있지만 노래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로막는 담이 있죠? 답답해 죽겠죠? 아니요, 노래 부를 도구야 그거. 노래 부를 거야. 네가 곧 노래 부를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뒀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손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내 목자시니까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시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슈르. 욥기 한번 봅시다. 33장 27절. 욥기 33장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예, 여기 노래하다는 단어가 여기 시름입니다. 담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담이 노래라는 단어랑 같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거 담인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휘파람 불 때 옵니다. 담에 갇혀서 죽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 하는지. 민수기 23장 가서 볼까요?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예,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는 거죠. 높은 데서 아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게 슈르입니다. 요 단어야. 같은 단어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죠? 시선이 바뀌어요. 땅에 딱 달라붙어 살던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은 매일 땅에 밖에 안 보여요. 평면인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로 바뀌고 메뚜기가 날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유재수기가 잘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죠. 지식이 들어오면 알미 생기죠. 알미라는 것은 안다는 게 아니라 알을 갖고 모름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 추상의 도구라고 했죠. 오늘 방금 기도한 것처럼. 그러면은 추상하는 힘이 커지면은 당연하게 시선의 높낮이는 정해져요. 매일 그렇게 보던 사람이 다르게 봐요. 그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쳐다보고 내려보는 것. 아가서 4장 가서 볼까요?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가서 4장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예,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요,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요 내려오너라로 번역했는데 요게 싫습니다. 내려오너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내려다 보아라로 번역해야 돼요. 요거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헤르몬 산에서 내려다 봐라. 요 싫으니까. 내려오너라가 아니에요. 내려오너라로 하면 안 되고요. 네가 헬몬 산에 있지. 헬몬 산, 거룩한 산이죠. 그 하나님이, 그죠? 거룩한 산. 거기서 헬몬 산에서 영생 이슬이 있고, 그죠? 알죠, 요거? 근데 그 산에 있어요. 표벽된 그 흰 산, 깨끗한 산. 그 산에서 한번 봐봐. 그러니까 땅에 달라붙고 살던 인생이 하늘 관점으로 바뀌어요. 매일 이 땅에 수평적인 시선을 갖고 사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기만 해. 근데 이 사람이 높이 올려져서 헐몬산으로, 헐몬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체가 그려져요. 전체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프다, 아프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 배출해야 되고 꼭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욕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하세요. 노래 좀 크게 틀어놓고 저는 저 차는 줄 알고 놀랄 테니까 욕 좀 하시고 욕하시면 돼요. 욕하시고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죠.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은 요 위에 있는 관점으로 보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요셉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시선, 헤르몬 산에서 쉬려해라, 내려다봐. 관점이 바뀝니다. 술람미 우리가 알죠? 술람미가 있는데요. 아가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금어나 샤호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훔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얼굴 시커멓게 걸린 얼굴, 시커먼 것. 요거 훔을 써야 되거든요, 원래. 그리고 호세크를 쓴다고 했죠. 호세크, 이 캄캄한 밤, 캄캄함. 이것 안 쓰고 제가 샤호르를 쓴다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금어나, 비록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했고요. 내가 금어나, 나 앞에 아름다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름다워. 나 앞에. 되죠. 검은 내가 아름다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검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검은 게 아니고요. 요건 새벽이라는 단어. 자, 비록 자기가 한밤에 있어요. 자기가 이 술람미가 어떤 상태죠? 계달의 장막이지. 계달의 장막 볼품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솔로몬의 장막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양반요. 술람미가 한밤을 만났지만 그 한밤에 갇혀있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하죠? 샤오르야. 요건 한밤인데 동터 오기 직전의 어두움, 동터 오다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내가 평생 이 밤에 끝날 것 같지 니들? 나 새벽 오고 있다. 신랑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이라는 신랑이 찾아오고 있어. 니들 보기에 내가 계달의 장막으로 보이지? 야, 나 솔로몬의 휘장이야 이것들아. 그러니까 술람미의 상황만 보면은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볼품없는 인생짜리가 신랑이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야, 니들 보기에 나 평생 이렇게 시커멓게 살 것 같지? 백옥으로 바뀌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시커먼 줄 알지 니들 나. 그런데 내 신랑 찾아오고 있다. 내게 푹 빠져 있는 신랑이 그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이 달려오는 거예요. 새벽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람미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술람미의 시선이, 야, 나는 여전히 계달의 장막이야. 내 인생 왜 그럴까? 자꾸 과거 붙들고 늘어지고 과거에 네가 이랬어 이랬잖아. 뭘 어쩌라고 그걸로. 남들은 앞을 보고 자꾸 달려가는데 어디에 이르렀든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냥 빌립보서 3장 14절에 과거가 이랬니, 네가 이랬니, 너 때문에 이랬니, 자꾸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야, 그냥 앞으로 가. 그가 아름답대. 나베. 요 나베가 아름답다라고 했죠. 요게 주소를 어디에 두다는 단어라고 했어요. 요 아름답다는 게 뭐 토부도 있고 마르에라는 단어도 있고 야페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요게 나베를 썼다니까요. 나는 솔로몬에게 주소를 둔 자야. 비록 시큼해도. 그러니까 이 시선이, 아가스에서 등장하는 술람미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내 뒤에 짱짱한 남편이 있다 이 아들아, 이 얘기잖아요. 야, 니들 보기에 내가 무서워 보이지? 내 뒤에 짱짱하게 버티는 남자가 있어. 그 신랑이. 니들 내가 평생 이 어둠에 갇혀서 죽는 줄 알지? 아니라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간도 크신 분들이에요. 진짜. 계달의 장막인데 시선이 바뀌죠. 아가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 자, 표범산에서 헐몬산 꼭대기에서 내려봐. 야, 그게 아픈 거니? 그게 내가 시커먼 게 그게 불편한 거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를 어떻게 하죠? 높은 곳으로 데려놓죠. 그 담이 그에게는 울타리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담이 있죠? 아니요, 울타리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요셉 보기에는 어떻죠? 감옥이죠. 담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요. 담인데 이후에 요셉이 자기 삶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담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어요. 거기서 그냥 석방해서 나가. 네가 내보냈다. 집에 오면 뭐예요? 그냥 개고생 엄청 하고 돈 하나도 없이 집에 가서 아빠 나 왔어요. 누가 그랬냐? 형들이 저랬어요. 죽는다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가 뒤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게 불편하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그 공간이 자기가 보호되는 장소였어요. 보호하는 겁니다. 돈 없죠? 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고 씨, 말은 저렇게 안 되지. 지가 해봐라 그러죠.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담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울타리. 그러니까 내려다 위에서 내려다봐.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같은 생명 갖고 있다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근데 이 관점이 바뀐 이 시선, 술람미가 관점이 바뀌었고 시선이 바뀌었죠. 시선이 낮은 시선으로 살다가 높은 시선으로 바뀌죠. 그걸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나 보지 마라. 황홀해서 죽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시선만 바뀌면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네가 한 번 보니까 마음이 뺏겼다. 내 마음이.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요, 조금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해석해서 놓고 보라니까. 시커먼 거 아직도 시커멓고 아직도 실패한 나, 아직도 고통스럽게 있는 나, 이것만 보입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휘장이지. 솔로몬의 휘장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 슈르라는 단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번 가서 봅시다. 요 담이라는 단어가, 슈르라는 단어 요거 갖고 제가 설명을 해서요. 슈르라는 단어가 있고, 게데르라는 요것도 담입니다. 담인데 요건 울타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요 담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게데르, 쉬르, 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상태, 요건 얘기했고요. 요 키르라는 단어인데, 요건 우물을 팠을 때 샘이 나온다는 상태예요. 요것도 담입니다. 근데 이 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가 뭐가 되죠? 샘이 돼요. 그게 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환난당한 자를 통해서 환난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요, 샘이 나올 자리예요. 곧 그 자리에 꽉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면 언젠가 거기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노래가 그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 담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담이 많지? 담 아니라니까요. 담이 아니고요, 그 담을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아요. 자, 시편 18편 가서 볼까요? 시편 18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함을 노래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타이틀 제목이 되어 있죠.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겁니다. 그 다윗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 때문에 노래가 나오더라는 소리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9절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요 베카 루츠 이렇게 돼 있어요. 베카 루츠. 당신과 함께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뛰어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담을 넘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이 내가 고통당하는데 어디 있죠? 화살 맞고 있어요. 안 죽어요, 우리요. 예? 우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죽진 않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베카 루츠 하나님과 함께 달립니다. 아, 멋있죠? 하나님과 함께 달립니다. 어떻게 하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PL 강조예요. PL형이거든요. 강조 능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뛰고 함께 달려가니까 내가 이 담을 크더니 넘는 거예요. 내가 넘는 거예요. PL형이니까 내가 하는 강조 능동이에요. 이때 능동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내가 왜 이렇지? 문제에서 탈출하는 것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그분이 낫게 않고 함께 달려가더라. 그러니까 그게 내게는 재료가 되고 그게 동력이 되어서 나 이 정도 담 넘어요. 훌쩍 뛰어 넘었다는 소리예요. 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훼의 도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그 얘기죠. 경험해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예, 다윗의 근성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담을 넘고 시선이 바뀌니까 그가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원수를 추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 쫓기는 삶이 쫓아내는 삶으로 바뀌더라. 33절 나의 밭을 암사슴 밭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예, 나의 발을 암사슴 같이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높은 곳에 세우시더라. 그 담, 둘러쳐진 그 담이 있는데 다윗 인생에 담이 있는데 이 담 위에 자기가 서서 보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 담이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담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죠. 예? 살아 있으면은 내가 샘 곁에 주소를 둔 나무로만 있으면은 그 가지는 반드시 담 넘습니다. 내가 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그 그리스도 목자 되시는 그 반석의 터 위에 늘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치 않고 주의 말씀 듣고 사모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살아 있으면은 그 담은 반드시 담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이거 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는 승리가 작정된 자입니다. 패배가 작정되고 패배가 운명인 자들이 아니라 승리가 운명인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도 패배도 운명이 아니라 승리와 확장과 회복이 먼저인 자들입니다. 이게 아멘. 운명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다. 58절. 그러므로 호스테, 그러니까 야, 너는 승리가 목적인 인생이야. 네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승리가 운명인 인생이야. 너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봐. 삶의 자리에서 아파만 하지 말고 있어봐봐.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실 거야. 아멘이죠? 그게 그거예요.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조보이에오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끝없이 너에게 그 생명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걸 이기고 말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도 죄도 우리를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가 작정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문제 담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그 담이 울타림을 알고 그 담 위에 세워질 때는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담 아래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 확장되고 보여지는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목자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새꼬챙이가 바르지리라고 하는 새창살이 요셉의 혼을 관통해서 꿰뚫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는 통로였음을 보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사건 때문에 당신 앞에 오늘 괴로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운명인 자들이 이곳에 있고 회복이 운명인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담 앞에 주저앉아 우는 인생이 그 담이 다르게 해석되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구나로 읽혀지고 하나님 마침내는 당신이 나와 함께 달려서 그 담 위에 우리를 세우실 때 놀라운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충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커멓고 아무것도 아니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이란 그 여인은 자기를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짱짱한 그 술람이 볼품없는 그 술람이 한밤을 만난 그 인생이 새벽으로 찾아오는 그 신랑을 고백했고 신랑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주소를 갖고 그가 예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시선이 바뀐 그 술람미의 시선을 그 신랑이 보면서 내 마음을 뺏는도다라고 했던 그 시선의 바뀌어짐이 오늘 이 시간부터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인생 모든 것 불합리한 것들 견뎌내고 하나님 마침내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궁수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겼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말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 터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말씀 생각의 재료 되고 생명 되도록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차고 넘치고 풍성한 가운데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